하셨지만 그 어리석은 멸시치 않고 지혜로 바꾸셨네. 하나님 나 부르실 때에 내 약함도 다하셨지만 그 약함까지도 멸시치 않고 능력으로 바꾸셨네. 하나님 나 부르심은 오직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히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 부르심은 오직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히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 부르실 때에 내 어리석음 다하셨지만 그 약함까지도 멸시치 않고 능력으로 바꾸셨네. 하나님 나 부르심은 오직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일은 잠들었으며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저희와 같이 은혜라. 아멘.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되고 좋은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저희들을 예배자 되도록 구원해 주시고 원근에서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또 기도하며 물질을 드리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그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자신을 드리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전해질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자신을 순복시킴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 결실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우리는 죄사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때문인 것을 저희들은 잘 깨닫고 있습니다. 존 버냐는 그가 쓴 철로 역정에서 천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천성에 이르기까지 나그네 그 길을 가지만은 천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는 우리의 인격을 온전케 하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에 이 사실을 말씀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인용하는 로마서 8장 28절과 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그리고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면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기 원하는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유익이 되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은혜로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정해졌다. 이렇게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필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 내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다시 바울은 여기에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시작하신 그 일이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는 그날까지 여기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그 날에 이르도록 하나님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래서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리라. 겉사람은 후패해 가지만은 그러나 마침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주님이 입으신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우리가 돼 가리라고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콜로새서 3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서로 거짓말 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자,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 창조주이신 그분의 형상을 쫓아서 우리가 이제는 아는 것까지도 새롭게 하심을 받는 우리가 된다라는 사실을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이 천성에 이르기까지 나그네 그 길에서,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모든 일이 합력하여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유익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고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형상을 담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과정에서 세 가지를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저희들은 은혜를 입고 또 은혜를 나타나며 주의 형상을 닮아가는데 때로는 세월이 흘러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그저 어느 한순간에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세월을 통해서 서서히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이 지혜를 얻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서서히 끊임없이 은혜로운 품격을 지녀도록 우리에게 작업을 하십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우리는 고통과 아픔이 따를 때도 있습니다. C.S. 루이스 교수는 고통은 하나님의 학교에 가르치는 교과 과정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그 천성에 이르는 그 여정의 나그네 길을 가면서 우리에게 때로는 그의 형상을 본받는데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고통과 아픔을 저희들이 겪기도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변화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의 형상을 담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그의 서신의 맨 후서 마지막 부분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그 전후서를 통해서 그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고 흩어져인 나그네들에게도 여기에 권면하기를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품격으로 그리고 살아가면서 더 주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으로 자라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에 이 본문의 말씀과 다른 성경 구절들을 합해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이런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저희들의 본문의 주제로 삼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여서 그 은혜가 충만하고 풍성한 그런 삶이 되기 위하여서 몇 가지 그 요소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사역을 해오면서 때때로는 자신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있음을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나를 사실 그대로 누가 안다면은 나를 좋아하겠는가? 그리고 나를 그대로 누가 안다면 나를 존경하겠는가? 사실 사도 바울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바울의 지난 날들은 그렇게 자랑스러운 것들이 못 되었었습니다. 여기에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여기에 그 7절에 야고보에게 보였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들은 믿음의 위인들이요, 이들은 용사들이요, 그들은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8절에 와서 여기에 그 7절 그리고 8절에 와서 보게 되면은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맨 나중에 마지막이랍니다. The last of all. 그런 뜻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다 하는 말이 사실은 여기에 그 원어의 뜻을 보면은 유산 상태에서 제때에 태어나지 못했다, 죽은 태아 가운데 이런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즉 천연 영적인 생명이 없는 자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맨 나중에 처한 사람이었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그 자신을 겸비하게 하며 그리고 그 겸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에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the least of all apostles, 모든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 그뿐만 아니라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나였다. 다른 사도들은 교회를 세우려고 했지만은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찬멸시키려고 하였던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은 사실 자신을 생각하면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같은 대열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었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난날에 자신의 그 부족한 것을 그러나 은폐하거나 덮거나 부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그 부족함을
극복하고 있음을 보게 되며 오히려 그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된 것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과거에 그의 부족한 거 어떤 거 조금 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된 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다. 그래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바울이 되게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그에게 용기를 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여기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와 같은 이 바울이 그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요, 그가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을 다른 동료들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사도 될 만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일을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게 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그의 부족한 것, 그의 연약한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그래서 이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사도라고 이름을 불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불림을 받기도 하는데 그 이름을 지니기에도 합당치 아니하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가 가지고 있는 이름에 합당하게 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핍박자가 용서받고 유산되어 출산한 그가 양자가 되었다라고 여기에 주석가는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에게 역사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역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어떤 모습과 어떤 형편에 있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여기에 새로운 삶을 살게 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내 인격이 그리스도의 품격을 닮아가도록 변화시켜 가는 일을 하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그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는 신약 성경에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까지 많은 학자들이 바울의 그 기록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거의 반절을 여기에 하나님께서 성령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자고할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신약 성경의 반절은 내가 기록을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은 여기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또한 교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여기에 교만을 제일 싫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루시퍼가 여기에 사탄으로 전략하게 되는 것은 그가 아름다운 자로서 여기에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바로 그 교만 때문이 아니었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성경을 쓰는데 많이 쓰는데 쓰임을 받았고 3층 하늘까지 갔다 온 그라면은 여기에 그대로라면은 교만해질 요소가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쓰지 못할 이럴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를 허락했습니다. 이건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에게서 떠나기 위하여 3번 주님께 간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본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록되기 전에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뒷받침 백업하기 위하여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죽은 자도 살리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여기에 그가 밤중중 설교하는데 그 설교를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창에서 떨어져서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 사도 바울이 그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 그 몹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서 무려 이 능력이 있는 이 사도도 간구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여기 9절에 보니까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 육체에 가시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내게, 그러나 내 은혜는 족하다. 왜 그러냐?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연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크게 기뻐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서 오히려 자랑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바울 안에 머물게 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오히려 내가 약한 것을 알고 바로 내가 약한 상태에 있다는 걸 깨닫고, 그리고 내가 고난 중에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바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족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여정에서 갈등하고 많은 투쟁을 하고 삶 속에 살아가다가 그 중에 가장 많은 여기 갈등과 투쟁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연약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고통을 당하기도 하죠. We suffer.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처를 입기도 we got hurt. 때로는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때로는 we fail.
우리가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폭발하기도 합니다. Blood up. 그저 폭발하는 삶이 되기도 합니다. 약을 먹어봐도 복용을 해도 구제되지 아니하는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그 기도에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평을 해도 아무런 도움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한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의 경우를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통이 되는 가시를 지니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제해달라고 했으나 내 은혜는 네게 족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바울은 가시를 가지고 사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 고통 중에도 그 고통을 가지고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족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실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되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그런 자기의 연약함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아, 그렇지. 내가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약함을 자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은혜로 역사하신 것을 말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려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난 중에도 족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도 바울처럼 은혜에 대해서 많이 말한 그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잊을 수 없는 한 경험을 한 게 있는데요. 1989년 6월이었습니다. 그 캘리포니아 롱비치에 있는 제일 침례 교회, 그 당시 그 지금 폴 채플 목사님 아버지가 되시는 레디 채플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계실 때 그 시설은 영락교회 못지않게 웅장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맨스 리트리트를 했습니다. 작년 남자 야영 수양회를 하는데 저를 강사로 불렀어요. 제 혼자 유일한 강사여서 카로라도의 해발 9,000피트가 되는 바로 그곳에서 야영을 하고 천막 텐트를 쳤습니다. 해발 9,000피트가 되니까 6월달 여름이지만은 밤에는 눈발이 내리고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침 저녁으로 그곳에 모인 분들 남자분들만 했는데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사업가도 있고 일반 그냥 노동하는 형제도 있고 남자들 각기 젊은 분이나 또 나이 드신 분이나 다 함께 천막 치고 그곳에서 야영 생활을 하면서 수련회를 갖는 바로 그런 것이었었습니다. 그 수련회 중에 이 레리 채플 목사님이 그가 자란 이 콜로라도주 출신입니다. 그가 자랐을 때 어린 시절에 야영하던 그런 곳에 저희들이 야영 장소에서 멀지 않았습니다. 가서 그 산기슭이었어요. 여기에 풀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들어놓았어요. 들어놓아가지고 2시간을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교제하던 것을 저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설교했지만은 하셨지만은 그분은 유난히 그 설교가 대단히 압도적입니다. 웅변적이고 압도적이고 그리고
그 화술도 유난히 압도적으로 설득력이 대단히 강한, 제가 만난 분 가운데는 아마 뛰어난 그런 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때 누워서 저에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가 콜로라도에서 자랄 때 외롭게 홀로 자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 앞에 서는 게 제일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이제 신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목사가 돼 강단에 서는데, 강단에 서면 사람들이 그에게 그랬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뭐 화난 일 있으세요? 그랬다며. 강단에 서면 그의 그 표정 때문에 그가 항상 긴장하고 섰기 때문에 여기에 이와 같은 질문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게 자기의 연약함인 것을 깨닫고,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 의뢰하고, 그는 그 강단에 설 때마다 더 하나님께 의뢰한 설교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설교가 운변적이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제를 통해서 서로 연약함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으셨는가를 보고 친밀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405장 존 루턴의 찬송을 그가 지은 가사가 들어있는 찬송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잘하고 노예 선장을 하다가 인생의 바닥에 그 처한 삶을 살다가 정말 배가 파선 직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심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사람이 존 뉴턴이 아니었습니까? 그분의 그 가사 중에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Through many dangers, toils and snares. 많은 위험과 수고와 그리고 함정을 지나 I have already come.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 This grace that brought me safe thus far. 지금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And grace will lead home. 그 은혜가 나를 본향으로 인도하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가 그를 구원하였고, 그의 은혜 가운데 그 인생의 여정에 위험과 수고와 함정들이 있었지만은 그 은혜로 인하여서 여기까지 그가 왔고, 이제는 천국의 본향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인도해 줄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분들, 그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말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완전주의자 앞에 있으면 고통이 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손 안에서 능력의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저는 이 은혜에 대하여서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이것은 골로새서 4장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향하여 세월을 아끼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지혜롭게 행동하고 사시오. 세월을 아끼시오.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씀이죠.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말을 하는데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경우를 당하였든지 어느 때이든지 이게 always 항상이잖아요. 항상 은혜 가운데서
카리스,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이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 사실 우리가 사는데요, 은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응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복음서에서 그 반응에 대하여서 세 가지 그 이야기를 하죠. 변론하는 반응, 옳고 그런가 따져보자 하는 그런 반응이 있죠. 그런가 하면 보복하는 동해보복의 반응이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러면 내가 한 대로 그대로 나도 한다, 같은 수준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내어놓고, 여러분 어떻게 그 가능한 일입니까? 오리를 가자 하면은 10리를 가고, 여러분 이것은 초월의 반응인데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의 연약함으로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반응할 때만이 주님이 하셔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반응에는 우리가 행동으로 반응할 때 있고 태도로 반응할 때 있고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말로서 반응을 저희들이 합니다.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아주 노해서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를 받으면은 우리 자신을 옹호하려고 또 반응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외인에게도 믿지 않은 사람에게 대한 반응이 있고, 그리고 주 안에서 교회 그 몸의 지체들이 되어 있는 서로 간의 반응이 있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형제 자매들로서 반응, 친구들로서 아가페 사랑을 나눈 친구 동역자들로서 반응이 있고, 우리가 가족 간에 서로 간의 부부 간에도 반응이 있고,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반응이 있고, 형제 간에도 반응이 있고, 직장의 동료들 사이에도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응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인생의 반절은 반응하면서 산다. 물론 우리가 일어나는 어떤 사건에 대하여서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영향을 주는 건 10%뿐이 안 되는데, 그러나 그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은 그 일어나는 사건을 넘어서서 성공과 실패에 90% 영향을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인생의 여정에서 살아가는데 50%가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응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고 지혜롭게 여기에 살고, 그래서 기회를 사서 낭비하지 말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그 반응에 있어서 말입니다. 우리가 말로 반응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해놓냐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여러분, 은혜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는 반응의 그 말은 아주 세련미 성숙함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소금으로 고르게 한 말, talk seasoned with salt 라고 하니, 이 반은 소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까지 하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는데요. 이것은 부패하지 않게 하고, 이건
좋은 맛을, 맛있는 맛을, 좋은 맛을 나게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아주 기술적이고 세련된 시기 적절한 그 말을 뜻할 때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아. 그런데 은혜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은혜라는 것은 또 하나의 뜻이 있잖아요. 아름다움, 매력적인 거, 이끌리는 말. 그러니까 그런 좀 유쾌하고 매력적이고 이끌리는 말로 반응한대. 그런데 그 말을 할 때 혀를 쓰지요. 그런데 성경에 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3장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에는 혀로 저주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뿐인가요? 혀로서 속임을 베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입술에는 그래서 독사의 독이 있다라고 로마서 3장 1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혀가 이제 속에서 그 혀를 통해서 말을 할 때 은혜가 있으면, 그래서 소금으로 고르게 한 같이 그렇게 말한 그런 반응, 이것은 마치 이런 겁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서 말한 것처럼 사랑 가운데서 참된 것을 행하며,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speaking truth in love 그러거든요. 사랑 가운데서 진실을 말하라. 그러니까 사랑이 없고 은혜가 없으면은 이 아무리 사실을 말했고 진실을 말했다 하더라도 폭력이 되고 무너뜨리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은혜가 있으면, 사랑이 있으면 세우지요. 그 진리가 매력 있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은혜 가운데서 사랑으로, 여기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럴 때 우리의 말이 탄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말해도 그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은혜는 혀를 제갈 먹으며, 아까 자매님 특송했던 것처럼 그 어리석은 것을 지혜롭게 하는 것입니다. 연약함이 오히려 능력으로 나타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는 혀를 제갈 먹이게 합니다. 그리고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말하고 반응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메리 파핀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인데, 한 스푼의 설탕은 약이라도 달게 먹게 한다. 그러니까 이 한 스푼의 어린아이들을 약을 먹게 할 때는 반드시 그 단 것을 섞어서 먹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은혜는 어떤 일을 당해도 바로 바른 반응을 하게 하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는다면은, 이런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교만은 은혜를 말살시키는 그레이스 킬러입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교만하면은 은혜가 없어집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이것은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고난 중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언어 생활 속도 은혜가 올바른 성숙한 반응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잠언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낮아졌을 때 죄인 된 걸 깨닫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우리가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은 맨 나중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거기에 지금 쭉 이름들이 나오고 위인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last of all, 맨 나중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예,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에게 은혜가 가장 넘쳤습니다.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은혜를 죽입니다.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의 조지 매스슨이라고 하는 분이 그 책에 그 인생 여정의 보상이라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난날 위인들에게 한번 물어보시오. 그러면 그들은 말하리라. 어떻게 말하리까? 내가 누웠던 곳은 차디찬 땅이었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시오. 모리아 산의 제물로 아들을 드리려고 할 것을 말하지 않았을 겁니까? 안 하네. 말할 겁니다. 요셉에게 물어보세요. 요셉은 형들이 그를 구덩이에 넣었던 그것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에게 물어보세요. 그의 노래들은 밤중에 지어졌음을, 한밤중을 통해서 노래가 왔으면 Songs in the night 라고 했습니다. 그의 그 밤중에 지어진 노래였다. 그렇게 할까요? 욥에게 물어보시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회의를 바람으로 그에게 응답하셨음을 말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오. 바다에서 그가 순복하였음을 말할 것이며, 요한에게 물어보시오. 반모섬에 유배당한 일을 말할 것이며, 바울에게 물어보시오. 빛이 가리워, 빛이 그에게 비추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던 감동을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 물어보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있었음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나그네 길은 생각보다 험합니다. 때로는 외롭습니다. 그리고 낭망이 찾아옵니다. 상한 심령을 지닐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정말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랑의 손이 여러분을 두루 진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의 손이 당신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베푸는 쪽에서 보면은 받을 자격이 없는 그에게 거저 베푸시는 은총이지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라고 하면은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은혜로운 반응은 아름다움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고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풍성하게 주고 나누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사도행전에 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게 첫째, 지혜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권능으로 충만할 것을 요구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가 육체에 가시가 있어 고통 중에 있을 때 내 은혜는 내게 족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밤중에 노래들은 고통 중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온 노래들입니다. 은혜는 아름다운 반응을 하게 되며 우리의 언어 생활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라가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품격이 주님을 닮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분이 되도록, 그 은혜가 충만하도록 오늘 다시 한번 헌신하며 자신을 드리는 시간이 왜 되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충만하도록 오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헌신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교회는 오셨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분, 그렇기 때문에 아직 내가 그리스도인인 확신이 없으신 분 있으십니까? 손을 들어 펴하시면은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상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구원받으셨지만은 아직 침례에 순종치 아니한 분, 침례에 순종하기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손을 들어 펴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져 가는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반응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넘치도록 겸손한 저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의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사옵나이다. 아멘.